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여러분 그리고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올 곳에 왔죠? 여기 여러분 교회 맞죠? 근데 다른 교회 가 있으면은 내가 어디 잘못된 데 왔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보면요. 어떤 지역의 휴게소가 양쪽 게 완전히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왜 고속도로가 길이 양쪽으로 가니까 이게 휴게소 양쪽에 있잖아요. 어떤 휴게소는 양쪽이 완전히 똑같아 갖고 목사님이 헷갈린 거야. 나 분명히 아까 올라갈 때도 여기서 밥 먹었는데 왜 내가 똑같은 데 와 있지? 근데 저기 경상도에 있는 선산 휴게소가 양쪽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와야 될 교회에 여러분이 와야 될 반에 지금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와야 될 곳에 왔는데 이제 뭐냐? 문제가 생길 때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 와야 될 곳에 왔는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친구랑 싸웠어. 문제가 생겼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요새 계속 보고 있는 예수님 어린 시절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알고 헤롯 왕이 야, 내가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 아기가 자라면은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이자. 여러분 이거는 요새 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종종 있기도 하는 일입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살던 집에서 저기 애굽 땅에 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우리 현빈이, 서빈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국에 있을 때가 살기가 편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살기가 편해요? 그렇죠? 명백하게 그렇죠? 준비를 해서 가도 외국 가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은 원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는 가지 말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숨자.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나실인이라는 그 이름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사무엘.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 명 있어요. 나실인. 대표적인 나실인. 삼손도 사실은 좀 제일 이상한 나실인이긴 했지만 어쨌든 나실인 맞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있어요. 하나 또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실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나실인이라는 이름의 동네에 살게 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선생님 좀 PPT 띄워주세요. 자, 저게 뭘까요? 여러분 저런 거 요새도 갖고 노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릴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엄마들 어릴 때는 아마 저게 다 있었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 종이 인형이에요. 종이 인형.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얼굴을 가진 인형에다가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는 거야. 저렇게.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의 키도 고를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도 고를 수 있고 머리 색깔도 고를 수 있고 하면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겠다 손 들어 보세요. 민석이는 되게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고를 수 있다면 지금 모습으로 고를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안 골랐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골라온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자,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페토 같은 걸 하거나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하거나 고르잖아요. 저렇게 머리 스타일도 고르고 피부 색깔도 고르고 눈 모양, 입 모양 다 고르고 저렇게 고르고 온 사람 없죠? 예. 요새 저거를 고르고 오지 못했는데 저거를 바꾸려고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 저렇게 우리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지금의 모습대로 디자인하고 창조해서 딱 갖다 놓으셨어요. 나엘이는 나엘대로, 우리 서빈이는 서빈이대로, 우리 세은이는 세은이대로, 큰 세은이 작은 세은이 다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은 나라 골랐나요? 목사님도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저렇게 다양한지. 일반 여권이 있고요, 관용 여권이 있고, 비상 여권이 있고요, 외교관 여권이 있고. 여러분 나라 골랐습니까? 골라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나는 저 나라 가서 저 나라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는 나라를 여러분이 고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집을 여러분이 고르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딱딱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가 어딜까요? 시골인데 저기는요. 근데 북한에서도 시골이 아니고요. 북한에서도 그나마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저런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북한의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이마트입니다. 저게 북한의 코스트코입니다. 저게 뭐냐면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마당. 그래서 막 중국에서 사온 거, 집에 굴러다니는 거, 그래서 서로 팔고 사고. 여러분 북한이 살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살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게 뭐냐면요. 북한 지하교회에서는요. 저렇게 손으로 쓰고 손으로 이렇게 만든 성경책, 찬송가 저런 걸 돌려보면서 불안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골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르지 않았어요. 자, 저게 뭐냐? 메카라는 곳입니다. 메카. 이슬람교의 최고 중요한 성지. 저 가운데 솟아있는 저 건물이 저 카바라고 불러요. 카바. 모든 제대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에 있든 저 카바를 바라보면서 5번 기도를 합니다. 저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데 다 가지도 못해요. 비싸서. 근데 저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돌다가 압사돼서 죽기도 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헛된 것을 섬기는 인생 여러분 원합니까?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진짜 저 이슬람교를 독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내 자식이 율법을 망친다. 죽여요. 명예살인이라 불러요.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기 있는 여자분이 지금 얼굴이 찢어졌어요. 아마도 저게 뭔가 일이 있어갖고 저랬다가 나중에 죽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곳에 여러분 태어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혀 들을 수가 없고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일단은 집에서 쫓겨날까고 해야 되고 아빠가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세계에서는요. 아빠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3번 얘기하면 이혼이 돼요. 대단한 곳입니다. 예, 계속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왜냐? 못 지키면 죽을 율법이 많으니까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저렇게 그 이슬람계 아이들이 TCK들이 많이 있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선교원을 하는데 애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었어. 달라고 해서 먹었어.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애가 집에 가서 뭐라고 거짓말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 억지로 먹였어요. 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러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계에 살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런 세계에 살면요. 한국 드라마 사실 보면은
저기 잡혀가거든요. 근데 봤다고 밖에 나가서 말하고 다니면 돼요? 안 봤다고 해야지.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 돼요? 안 드렸다고 해야지. 성경책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국 땅에 저렇게 각자 모양이 다 다른 그릇으로 여러분을 다 지으셨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희한한 것들도 많고 좋아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들 키가 한 185쯤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연예인들 보면은 비율이 엄청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가요. 어떤 여정입니까? 언약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노예로 갔죠. 감옥으로 갔죠. 총리로 갔죠. 노예 감옥으로 가도 낙심하지 않았고 총리가 돼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 그 길 따라서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홍해가 갈라져도요. 놀랄 게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에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막혀 있다? 가는 게 맞다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모세는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조금 희한한 그런 길을 걸었는데요. 핍박하고 사람들을 막 그거 잡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서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과거가 바울에게 고통이고 짐이냐? 아니요.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세상은 어둡고 어두침침하고 중간중간에 눈들 있죠? 저 뱀들도 있고 막 이상한 것들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빛으로 길을 내서 우리를 저 숲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인도하세요. 그 길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보는 거예요. 자,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오늘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달란트 안 맞지만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단순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안경이죠? 오늘은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안경입니다. 안경을 쓴 사람도 있고 안경 안 쓴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안경 썼었는데 수술해서 이제 안경을 안 써.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할 백내장 수술도 했어요, 목사님은. 자, 그런데 자, 뭐든 우리가 봐요. 이건 우리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이렇게 통에 담겨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들어와요. 통에. 자,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복잡하게 하지 말자. 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박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들어와요.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의 안경이 막 깨졌어. 깨졌어. 그리고 막 이상한 게 막 묻어 있어. 그리고 막 색깔도 막 이상하게 칠해져 있어.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계속 이상한 게 들어와요. 계속 이상한 게 들어와서 쌓여요. 왜 그러느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와야 될 곳에 와 있거든? 근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어떤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 태어났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세상 다 괜찮은데 나만 이상해 보여.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계속 이게 막 뒤섞여서 엉망이 돼요. 막 엉망이 돼. 막 냄새도 나. 그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을 불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불신앙.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일단 눈도 잘못돼 있어. 눈도.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죄다 싫어. 학교도 싫고 부모님도 믿고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엉망이 돼갖고 오로지 인생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신앙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을 가는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하게 가야 돼. 이 길을 가다가 여기가 막혀 있을지 구멍이 나 있을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자, 오늘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야 예수님 빼요. 하나님이니까. 뭐 그리스도로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분명히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왕이면은 이 왕을 왕답게 키우게 하려면 우리한테 큰 집도 줘야 되고, 그렇죠? 막 사람들 다 위해 줘야 되는데, 맨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불안하고 왜 그래? 자, 그 눈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엉망이 돼요, 여러분. 엉망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세요. 우리를 재창조하세요. 이 빛은 뭐냐? 가장 정확하게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빠져나와서 다른 통들이 생겨요. 여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랑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우리한테는 과거 불신앙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믿음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소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사랑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 불신앙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텅 비어서요. 들어올 듯 하다가 바로 가버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자, 목사님이 이거는 진짜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 고백 드릴 수 있는 건데, 자, 목사님은요, 사람의 특징이요, 이것저것 생각이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사람이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산만하다. 맨날 바쁘다. 그리고 실수가 많다. 그리고 실속이 없어, 인생이. 막 여기저기 다 관계하는데 실수도 많고 흘리는 것도 많고. 왜 그러느냐? 복잡한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데 정리가 안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여기에서 막 이게 섞여갖고 이게 믿음인지 불신앙인지 상처인지 모르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믿음 안에 들어온 거는요, 특징이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 믿음 안에 들어온 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잡한 거가 아니라 확신 있고 단단하게 됐어요. 자,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사랑은 뭘까요? 목사님은 이 사랑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오늘 정말 도와야 될 사람.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뭐가 들어도 다 헷갈리는 인생, 그 인생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는 인생,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인생, 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인생.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을 한번 돌아볼까요? 만약에 요셉에게 요 노예라는 부분이, 그리고 형들의 미움, 감옥, 총리, 여러분 이거 다 섞이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자, 이런 거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총리의 힘을 가지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폭군이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연산군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 정조대왕, 이 사람도 자기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요셉은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버스를 혼자 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쪽에는 이제 있죠. 5, 6학년들이 있어요. 5, 6학년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목사님도 5, 6학년 때 서울 시내 지하철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기 우리 4학년부터 우리 세훈이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근데 우리 1, 2학년, 3학년 보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타야 될 버스를 탔으면은 안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버스는 여러분이 가야 될 곳으로 여러분 데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럽니다. 나중에 혹시 버스 탈 일 있으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번호를 확인하고 타면은 안심하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인생의 길이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아까 목사님 막 그랬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의 눈도 좀 이상해. 그리고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막 엉망이 돼 있어. 이게 막 섞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의 눈도 치유되고 우리의 이 섞여 있는 이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잘 안 돼. 일단은 올해 교실에 가면은 내가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좀 불안하기도 해. 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 너무 항상 나한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혹시 저 선생님 다 담임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통해 복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게 점점 더 사라지고 갈수록 요 세 가지로 우리 인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는 오늘 우리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처럼 도망다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자, 우리 현빈이랑 서빈이가 중국에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여러 상황이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중국에 간 것도 하나님 계획,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 계획. 한국에 왔다고 해서 중국에서 너무 이상했어, 가는 거 아니었어, 그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게 다 섞여 있거든. 왜 나는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들을 날 미워했을까? 왜 그 나쁜 여자는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날 감옥에 넣었을까? 야, 이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런데 나지만 냅둘 거 냅두고, 내가 지금 붙잡을 거 붙잡고, 집중할 거 집중하고, 조금은 정리된 인생이 됐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으로 다듬고 치유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최고의 그릇으로 여러분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솔직히 목사님도 요 통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바로 빠져나와요. 이 속에서 이게 막 섞이고 썩도록 냅두지 않아요. 왜? 계속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어린데도 이미 깊이까지 와 있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두려움, 불안, 그런 거예요. 걱정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짜증나는 거. 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다가 말씀의 빛을 비추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안심해요. 소망에 그림을 그려요. 사랑으로 집중해요. 예,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길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확한 버스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쿨쿨 자도 돼요. 왜? 여러분들 내릴 때 되면은 깨워서 내리게 해줄 거예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버스 탔으면 빨리 내려야 돼. 근데 여러분 잘못된 버스 탔습니까? 정확한 길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안심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실수로 오늘 말씀 기도문이 지난주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엄마들한테 이번 주 기도문 저기 인터넷에 올려줄 거니까, 이거는 지난주 기도문이니까 요거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도문 다음 주 거, 이번 주 거 꼭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길 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를 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정리되어서 두려울 거 없는 인생, 불안할 거 없는 인생, 정말 안심되고 확실한 인생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